우리는 그것을 꿈꿉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이 하나님께로부터 축복받은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 나도 이런 축복을 받고 싶습니다. 나도 이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다짐을 하고 소원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의 인물을 보면서 그 인물에 포커스를 맞추기보다는 우리는 먼저 믿음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한 사람에게 나타나신, 개입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먼저 볼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누가 축복받았다라고 해서 그 축복을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사람의 인생에 개입하셨는가라는 것이 우리의 관심사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야곱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보았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건의 한 장면입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야곱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이야기는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야곱과 에서, 요즘 말로 하면 이 재산 상속으로 인해서 갈등을 일으킨 사건입니다. 쉽게 말하면 동생이 형보다 더 많이 받겠다는 겁니다. 재산이 별로 없으면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재산의 단위가 높으면 높을수록 형제지간의 이 상속 다툼이 심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참 좋겠는데 그런 불상사가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많이 듣게 됩니다. 결국 이 야곱과 에서도 그 사건입니다. 재산 상속으로 인해서 형과 아우가 반목하는 사이 원수가 되어진 사건입니다. 에서는 너무나 화가 났습니다. 내가 첫째인데 왜 둘째 너가 나서서 첫째가 누려야 할 모든 복을 네가 뺏어갔느냐. 이 분노를 삭힐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야곱, 아버지가 돌아가시기만 하면 너는 이제 죽었어. 이런 마음을 품고 살아갑니다. 한두 번 품었던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어머니가 이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즉 에서는 자신이 겪고 있는 분노를 감추지 못하고 아마도 주변 사람들에게 그 얘기를 계속했을 것입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실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내가 아버지만 떠나시면 저거 내 동생도 아니야. 저거 인간도 아니야. 반드시 내가 죗값을 치르게 할 거야. 라고 했습니다. 어머니는 이 사실을 알고 이 아들을 피신을 시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이 야곱이 아버지와 형을 속였습니다. 그 결과 이 야곱은 분노를 피해서, 즉 형의 위협을 피해서 먼 곳으로 도망갑니다. 여러분, 이 둘째로 태어난 이 야곱, 둘째로 태어났지만 첫째가 누려야 할 그 복을 계속해서 꿈꿔왔던 사람입니다. 결국 자신의 욕심에 따라서 아버지를 속였고 형을 속였습니다. 야곱의 인생이 그렇습니다. 속이는 인생이었고 또한 속는 인생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결혼해서 후에 자신의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하는 그 아픔도 친히 경험한 사람입니다. 또한 그렇게 사랑했던 요셉이 죽었다라고 생각하고 깊은 한숨과 슬픔 속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이러한 인물이 바로 야곱입니다. 야곱은 형에게서 장자의 축복권을 샀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사냥하고 돌아온 이 굶주린 이 형에게 음식을 줘서 구두 계약을 맺은 겁니다. 당장 배가 고프니까 이 형은 아무 생각 없이 알았어 먹을 것 줘 해서 먹었고, 야곱은 그것을 이용해서 장자의 축복권을 샀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축복까지 받았습니다. 결국 이 야곱은 성공했습니다. 형을 속였고 아버지를 속였고, 그래서 아버지로부터 내려받은 이 축복을 받았습니다. 축복을 받았으면 참 좋게 끝났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형이 동생을 죽이려 했고, 이 사실을 알아차린 이 어머니는 남편에게 이야기해서 이 야곱을 먼 곳으로 피신시킵니다. 그러면서 이 야곱은 또한 이
이삭으로부터 축복을 받습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28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합니다. 그리고 떠나보냅니다. 아버지는 속은 걸 알았습니다. 이후에 시간이 흘러서 다시 한번 야곱이 떠나려고 할 때에 또 다시 그를 축복하면서 이 아들을 보냅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축복을 이렇게 받았으면 쉬운 말로 하면 승승장구해야 될 텐데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넓은 대로가 펼쳐질 것 같은데 야곱의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축복을 2번이나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인생은 꼬여버렸습니다. 형이 자신을 틈만 나면 죽이려고 합니다. 결국 피난자가 되었습니다.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는 불이 나게 도망하는 바람에 아무것도 갖지 못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야곱이 어디서 잠을 잡니까?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이 부엘사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잤다. 아버지의 축복을 받고 떠났으면 돈 좀 챙기고 마을에 들어가서 그럴싸한 집에 가서 잘 수 있을 텐데 보아하니 야곱은 그런 형편이 아닙니다. 즉 야곱은 철저하게 고립된 상황입니다. 마을에 들어가서 살지도 잠을 청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가 자는 것은 그냥 가다가 마땅한 잠잘 자리를 발견하고 그곳에서 잠을 청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의 모습이 이렇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이것과 비슷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축복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우리 앞에 넓은 길만 열려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앞에 탄탄대로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앞에 좁은 길이 나타나고 우리 앞에 자갈밭과 같은 길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야곱의 삶이 그랬듯이 우리의 삶도 그런 것 같습니다. 에서는 사냥꾼 기질을 가지고 있고 그는 사냥꾼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사냥하시는 분들 어떻습니까? 총 하나 메고 산으로 들러 나갑니다. 그리고 몇 시간이나 그 산을 헤쳐 다니면서 자신이 사냥할 그 동물을 찾아 헤맵니다. 그것을 즐깁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춥거나 덥거나 별로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재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서는 그랬습니다. 에서는 사냥꾼이었기 때문에 충분히 들에서 잠을 자는 것이 익숙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어떻습니까? 야곱은 에서와 정반대입니다. 엄마 품을 떠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즉 들에 나가서 천막 치고 사는 것에 대해서 별로 좋아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쉽게 말하면 집안 방한 퉁수입니다. 집안에 가만히 있어서 엄마 옆에서 요리나 만들어주고 사람들하고 이야기하는 거 좋아하고 여러분 그랬던 야곱이 잠을 자는 것은 허벌판입니다. 그 잠이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그 잠이 얼마나 불편했겠습니까? 그 떠나는 길이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에서와 정반대의 사람입니다. 정신없이 도망친 사람입니다. 돌을 베고 잠을 잤던 그 사람. 인간적인 관점을 봤을 때 여러분 이 야곱의 모습에 여러분 박수 쳐줄 수 있겠습니까? 그냥 편히 있었으면 엄마 아버지랑 같이 집에서 편하게 살 텐데 대충 아버지 재산도 많은데 그 재산 물려받고 충분히 살 수 있을 텐데 그는 장자의 욕심을 내고 그는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였습니다. 결국 그는 도망자가 됐습니다. 다른 사람을 속이는 사기꾼도 문제인데 자기 식구를 속이는 사기꾼으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인간적인 관점에 봤을 때는 썩 좋은 사람이 아닙니다. 실패한 인생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본 야곱의 모습입니다. 인간적인 모습으로 봤을 때 실패한 야곱은 잠을 자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한 꿈을 꾸게 됩니다. 그 꿈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사닥다리가 보였고 그 사닥다리가 하늘로부터 땅까지 이어집니다. 그리고 그 사닥다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 내리락 거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삭은 야곱에게 축복을 했고 이 축복이 현실이 되는 순간이 바로 이 순간입니다. 꿈을 통해서 야곱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내가 누워있는 곳을 주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복의 통로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너를 보호해서 너는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야. 아침에 잠을 깬 이 야곱은 이 꿈을 생각하고 그는 하나님 앞에 다짐을 합니다.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의 문이고 내가 다시 돌아오게 되면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섬길 것이고 내가 이곳에 성전을 짓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얻는 소득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잠을 자다가 꿈을 꿨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야곱은 자신의 의도와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던 그 사건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살이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계획과 다르게 흘러가는 그 수많은 사건들을 우리가 경험을 합니다. 때로는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하기도 합니다. 내가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사람들에게 미움을 당합니다. 내가 해준 것 하나도 없는데 괜한 미움을 살 때도 있습니다. 또한 어떤 것으로부터 또한 사람으로부터 공격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난 빼앗기지 않으려고 생각을 했는데 누군가는 나에게 와서 그것을 빼앗아 버립니다. 때로는 나의 친구를 빼앗아 가기도 합니다. 때로는 나의 건강을 빼앗아 가기도 합니다. 때로는 나의 물질을 빼앗아 버리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우리는 어떤 감정을 느끼냐면 모든 것이 다 맡겼다라고 하는 이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힘든 시간이 우리 앞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마치 야곱의 모습이 그랬습니다. 모든 것이 다 막혀버렸습니다. 그냥 편하게 누울 방조차 없는 그러한 들판에서 잠을 자고 있는 야곱의 모습.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하나님께서 야곱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야곱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야곱은 홀로 벌어진 듯한 그 장소에서 하나님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함을 그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우리 가운데에 때로는 고난의 삶의 현장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고난의 현장에서 만나주셨던 야곱의 하나님을 우리 또한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야곱을 그냥 아버지 집에 있었을 때 만나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랬으면 편했을 텐데 그랬으면 이렇게 고생 형을 빼서 도망 다니지도 않았고 편안한 배기가 아닌 돌을 베고 잠을 안 잤을 것이고 형을 피해 도망을 안 했을 수도 있었을 텐데 삼촌 집에 가서 20년 동안 그렇게 고생 안 할 수도 있었을 텐데 왜 하나님은 야곱을 이삭 아버지 집에 있을 때 만나주지 않고 빈 광야에서 만났을까요? 혹은 삼촌의 집에 편안히 있을 때 만나주지 않았을까요? 참 재밌는 것은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것은 아버지 집도 아니고 삼촌의 집도 아니었습니다. 이 중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중간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야곱 혼자 있는 장소입니다. 하나님은 그곳에서 야곱을 만나 주셨습니다. 바로 그곳이 베델입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었던 그 이유,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었던 이유는 바로 떠남입니다. 아버지 집을 떠났을 때에 야곱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익숙한 가족의 품을 떠났습니다.
그가 의지했던 이 어머니의 품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 시간 홀로 있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베델에서 야곱을 만났을 때 야곱은 홀로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홀로 있는 장소였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델 하나님을 만나기 원한다면 우리도 떠나야 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렸다고 내일 당장 집 떠나지 마시고요. 우리의 떠남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떠남이 있을 때에 비로소 우리는 이 베델의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즉 홀로 있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고독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 혼자 철저하게 기도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 시간이 있을 때 하나님은 야곱을 만나 주셨듯이 우리에게도 다가오셔서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시간에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곱이 부엘세바에 있었으면 그는 아버지와 어머니와 자기의 재산을 의지했습니다. 그는 하란에 있었으면 그의 삼촌을 의지했었고 자신의 버팀목이 될 수 있는 그 친척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의지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광야에서는 야곱은 아무것도 의지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직 그가 의지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 시간이 될 때, 그 장소가 될 때 하나님은 베델에서 야곱을 만나 주셨듯이 반드시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자신의 한계를 느끼고 철저한 외로움의 시간을 가졌던 이 야곱. 그러니 그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에게도 과연 그러한 시간과 장소가 있을까? 철저히 하나님 앞에서 나 혼자라고 하는 이 시간, 그 장소. 떠남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익숙한 것으로부터 멀어져야 합니다. 우리가 의지할 것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 제대로 떠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의지하니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가끔가다 이렇게 옛날 드라마나 중국 영화를 보게 되면 이런 장면이 있습니다. 어떤 한 청년이 무술을 배우려고 자기 스승을 찾아갑니다. 스승을 찾아가서 몇 년 동안 고생해서 이제 무술의 이제 달인이 됩니다. 무술의 고수가 됩니다. 그럼 스승이 이렇게 말을 하죠. 자, 이제 떠나라. 내가 더 이상 너를 가르칠 게 없다. 자, 떠나라. 이 제자는 스승을 떠나야 합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익숙하고 우리가 의지했던 것들로부터 우리는 떠나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그것을 의지하고 붙잡고 앉아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줄 것 같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의 삶을 집중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 때문에.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떠나야 합니다. 익숙한 것으로부터 한 발 물러서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익숙한 것에 사로잡혀 있다 보니까, 우리가 의지할 것이 너무나 많다 보니까 하나님을 경험할 시간이 없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드라마를 막 보면 그 재미에 빠져서 다른 것을 할 것을 놓쳐버릴 때가 종종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 우리가 다른 것에 너무 익숙해져 버리면 하나님을 체험할 시간이 없습니다. 대신에 철저하게 외로운 그 시간과 그 장소를 소유한 사람만이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베델에서 야곱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런데 16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잠에서 깨서 그가 느낀 감정은 두려움입니다. 무섭다는 겁니다.
야곱이 왜 꿈에서 깨서 두렵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을까? 이것은 야곱이 충격적인 사건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왜 충격적인 사건이라고 말씀을 드리면요, 고대인들은, 즉 아주 먼 옛날 사람들은 자기가 믿는 신은 자기가 거주하고 있는 그곳에 있다라고 철석같이 믿었습니다. 즉 지금이 아주 오래된 옛날이라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다른 곳에 있지 않고 이 세인트루이스에만 있다는 겁니다. 즉 내가 시카고에 가면 내 하나님은 거기까지 안 오신다는 거예요. 시카고에 가면 시카고에 신이 있다라고 믿었습니다. 저 스프링필드 가면 스프링필드에 신이 있다라고 믿었어요. 이 생각이 야곱에게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즉 브엘세바에 있었어요. 그러면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내가 믿는 신은 브엘세바를 딱 지키는 신입니다. 신이 어디를 떠난다?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신은 일정한 장소에 항상 머물러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 브엘세바를 떠나서 하란으로 가는 그 여정, 즉 3일 길을 걸어 지나간 그 장소에서 꿈속에 내가 누구를 만났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을 만났어요. 상상할 수도 없는 그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니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쉽게 생각할 수 있냐면 중동의 화약고라고 하는 예루살렘. 예루살렘의 원래 이름은 평화입니다. 근데 예루살렘의 평화가 지금 없습니다. 예루살렘에 항상 긴장이 있습니다. 왜 긴장이냐면 이 예루살렘을 두고 세계 종파가 싸웁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수리하려고 해도 예를 들면 기독교가 8월 5일날 수리하자라고 하면 이 사람이 무슨 소리냐, 8월 5일은 안 돼, 9월 8일날 해야 돼 라고 싸우는 거예요. 이렇듯 예루살렘은 이렇습니다. 함부로 손을 못 댑니다. 보수를 하려고 해도 각 종파마다 나와서 못 건들게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두고 세계 종파가 싸웁니다. 기독교는요, 왜 싸우냐면 이 예루살렘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한 성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양보할 수가 없습니다. 이슬람은 어떻습니까? 이슬람도 이 예루살렘을 목숨과 같이 지킵니다. 왜냐하면 무하마드가 승천한 곳이 예루살렘이다라고 그들은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은 또 어떻습니까? 유대교인들은 이 예루살렘, 무슨 소리야? 예루살렘 솔로몬의 성전인데 누가 감히 여기다 손을 대느냐? 하나님이 여기 계신데. 그 싸움이 현대까지 이어졌습니다. 즉 우리가 믿는 신, 우리의 선지자는 여기 있다는 생각 지금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고대는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이 장소를 떠난다? 신이 장소를 떠난다? 상상할 수 없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놀랐던 것은 그 하나님이 여기도 계신다는 거예요. 저기나 있었던 하나님인 줄 알았는데 그 하나님이 여기 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충격을 받았습니까? 그리고 그는 고백합니다. 이곳이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이구나. 야곱이 두려움을 느꼈던 이유는 바로 어느 곳에 계시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교제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에 놀랐습니다. 고대인들은 신들은 어떤 장소의 시간에 제한을 받는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 하나님은 다른 하나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곱은 그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있는 바로 이 자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구나. 내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내가 동쪽에 있든지 내가 서쪽에 있든지 그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 마음에 야곱은 하나님에 대한 거룩한 두려움을 가지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풍랑을 잔잔하게 하셨을 때에 제자들이 두려워했습니다. 왜 두려워했냐면 이 자연을 다스리는 것은 하나님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이 자연을 다스리는 존재가 없다라고 철석같이 믿었는데 같이 밥 먹고 잠을 잤던 이 나사렛 예수라고 한 사람이
이 자연을 컨트롤하는 겁니다. 그러니 그들은 놀랄 수밖에 없었고 그들은 무서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구나. 야곱은 그런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놀라운 충격적인 사건을 접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는 그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기 자신 누웠던 그 자리,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다. 즉 하나님을 경험했던 이 야곱은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으로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한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우리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베델에서 야곱을 만나주셨고 그 야곱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겠습니다. 즉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제가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했던 것 같이 우리에게도 그러한 삶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야곱은 이제 어떠한 장소에서도 그는 두려움을 이겨낼 수가 있었습니다. 왜?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이곳에 와서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했는데 이곳에 여전히 하나님이 계시니까 비록 내가 지금 돈을 벌고 잠을 잤지만 나에게는 희망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그 모습.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희망과 새로운 미래를 열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교만이 사라지는 그 순간 하나님의 은혜의 간섭은 시작됩니다. 이것을 가지고 있는 신앙이 될 때에 우리는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을 간직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